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진리 회복과 종교 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상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신자들이 섬기는 세 가지 우상입니다. 본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자 서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원래 2월 10일 오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녹음하여 녹취한 것을 다듬고 자료를 보강해서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십계명의 첫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도 간음하지 말라도 아닙니다. 거룩하라도 사랑하라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왜 이것이 첫 계명일까요? 이것이 출발이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또 이 계명은 다윗이 말한 한 가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다 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상 숭배는 불신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증거로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신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으로 끝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왜냐하면 신자들 중에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단지 돈만이 아닙니다.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D.L. 무디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려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 내 품의 아내를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 나는 여러분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자들을 찾아보기 위해 구태여 이교도의 나라에 갈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도 매우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서 이 우상들을 쫓아내어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참으로 두려운 말이지요. 다시 말하지만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우상입니다. 오늘날 에로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쾌락뿐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상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 믿는 자들이 섬기는 첫 번째 우상, 돈. 오늘 돈에 대해서 말씀을 소개하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자들이 심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기총 동 사건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기총 돈 요구 사건이 보여주듯이 오늘날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목사들과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 부자와 나사렛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탐심은 단지 하나의 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다면 왜 탐심은 다른 죄와 달리 단지 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일까요? 그렇다면 왜 탐심은 다른 죄와 달리 단지 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일까요? 그것은 탐심이 특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8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탐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족을 모르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끝없이 넓히고 땅에 보화를 쌓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52편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그러라고 성도들이 헌금한 것이 아닌데 생색내는 수준의 선교와 구제만 하고 재물을 교회 창고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31장 24, 25, 28절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보할 제약이니라. 나아가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서 22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느라. 천국에서는 한 숫도 떠 금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금을 길 만드는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고작 평생 길 만드는 재료의 일부를 얻기 위해 산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와 같은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부자나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땅에 많은 재물을 쌓았지만 결국 공술의 공수거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또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땅에서는 호의호식했지만 죽은 후 가난한 사람도 다 마시는 물 한 방울을 두려워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즉 절대 가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돈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사는 자는 영원히 부를 누립니다. 리처드 시그문드 목사님의 간증은 그것을 매우 잘 보여줍니다. 나는 다른 주택으로 이끌려갔다. 그것은 내가 걷던 도로가에 있었다. 이 주택은 다른 사람들의 주택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좋은 주택이었다. 만약 지구에서 이런 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면 아마 1조 달러가 들 것이다. 이 주택은 백악관보다 더 컸다. 이 집은 리처드 시그문드 목사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천국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집보다 크지 않았다고 하니 어쩌면 천국의 중산층이 사는 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백악관보다 크다니 엄청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어리석고 쪼잔하게 겨우 돈을 위해서 사십니까? 속히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 살면 그림자가 사람을 따르는 것처럼 돈은 그림자처럼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부자인 참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픔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돈의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 믿을 때, 초신자 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또 명예나 내가 가진 어떤 능력, 내 같은 지적 수준, 경험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세례받고 방언하고 충만하면서 조금씩 좀 깨달아가면서 케네시 해긴 목사님 책을 읽고 또 변승훈 목사님 책을 읽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쓴 책을 읽으면서 탐심이 우상 숭배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저축하고 애쓰고 절약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아름다운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우리 것이 됐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우리 것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일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을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부디 구독자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특별히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죄에서 회개하고 자유케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중직자가 많습니다. 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 압니다. 인색합니다. 베푼 데 인색합니다. 구제한 데 인색합니다. 11조도 제대로 못합니다.
감사헌금도 제대로 못합니다. 선교 헌금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서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닙니다. 좋은 옷 입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선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